4단계 5번째 시간입니다. 철저하고 대담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한 검토를 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4단계를 강의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는 투자가 없이는 진정한 발전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각자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들음이라는 것과 실제로 가르쳐진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데 우리들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그냥 타고만 다니다 보면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게이지를 잘 살펴보고 정기적으로 메인터넌스도 하고 또 운전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면 그 원인을 알아보고 미리 손을 좀 봐주고 하는 것을 그것이 그 낭패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것들이 국제선 항공기 정도의 수준이라면 매일매일 수많은 점검의 리스트를 통해서 최고의 성능과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메인터넌스가 안 된 비행기를 타기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이곳에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귀한 인생, 한 번밖에는 기회가 없는 이 인생을 그럭저럭 되는 대로 준비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를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독의 삶이란 무엇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망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독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이 문제의 최초의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등지고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그에게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제이며 이것으로부터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 중독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분별 없는 이기적인 행동과 행동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우리들의 부채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이기주의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갑자기 옆에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우리 모두는 두려움 때문에 반사적으로 각자의 숨을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먼저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아버님께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의 목숨을 구해주신 사건입니다. 6.25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 당시 서울에 살고 있던 저희들 가족이 피난을 가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손수레 위에 옷과 세간살이 몇 가지를 싣고 아버님은 앞에서 끄시고 어머니는 뒤에서 미시고 당시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던 누님은 옆에서 걷고 그 당시 만 5살이었던 저는 짐 위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전투기로부터 기총소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엎드리는 그 다급한 와중에서도 아버님께서는 저희 몸 위에 큰 가죽 가방 하나를 얹어주셨습니다. 전투기가 지나간 다음에 보니 아버님 옆에 엎드려 있던 분은 사망했고 총탄이 아버님 한 분을 건너서 그 옆에 있던 저에게 떨어졌는데
그 가죽 트렁크와 그 옷에 있는 옷가지를 뚫지 못한 채 그 안에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었던 그 총알이었는데 고등학교 시절 우리 집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서 그만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여러모로 저의 영웅이십니다. 오래전 미국 TV 뉴스에서 본 사건입니다. 스와팀의 한 경찰관이 범인이 쏜 총에 옆에 있던 동료가 맞아 쓰러지자 그 순간 자기 몸으로 그 친구를 덮쳐서 두 번째 총알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친구는 목숨을 건졌고 자신은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뉴스 리포터는 그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음을 보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이 떠올라 진한 감동을 느꼈던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은 사랑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용감하게 만듭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소아팀 경찰관이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열악하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한 낯선 외국 땅을 향하여 떠나는 선교사님들의 용기도 결국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여건이 허락될 때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양화진, 한국에서 사역하셨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공원 묘지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분들의 입국 경위와 하신 사역의 내용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염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사랑 때문에 용감하셨습니다. 그 순교의 열매가 지금의 한국이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중 몇 분의 묘비에 새겨진 말씀을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묘비명입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호모 홀버트 선교사님입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계 곳곳에 파송한 미국은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세월 속에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주일 예배에서 안내 장로로 섬기던 때의 일입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성전 입구에 서서 성도님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채로 저의 계획에도 없었고 예상하지도 않은 기도가 터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직 미국을 위한 기도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기독교 신앙이 바탕이 되어진 이 나라가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미국이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에서 적자에 허덕이는 나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떠받치고 있던 양심적인 크리스천 중산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부러워하던 이 나라의 자유는 이제는 방종으로 흘러가고 있고
내가 중요한 만큼 남도 중요하다는 관념보다 이기주의, 쾌락주의가 젊은이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상이 날로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로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자고하여 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심을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우리들 각자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나에게 무엇이 정말 유익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4단계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낮은 자존감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관계없이 또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우리들이 나 자신을 위해 정말로 가치 있는 일들을 하게 될 수 있을 때 우리들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일이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바로 우리의 이웃에 있는 땅끝입니다. 우리 바로 이웃에 있는데 위치아웃 하기가 그렇게도 힘든 것입니다. 중독자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독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 강하여집니다. 더욱 성숙하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가족도, 재물도, 사역도, 이것이 진정한 유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가 식구 여러분, 이기주의라는 게 뭘까요? 이기주의는 우리의 고장난 유익 시스템으로 인해서 생겨난 착각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유익 시스템이 있다고 저는 상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고장났어요. 근데 이기주의가 이익인 줄 알고 사실은 이기주의인 줄 알고 그쪽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손해인 거예요. 대부분의 중독자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길이 바로 이 고장난 유익 시스템으로 생겨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은 천천히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손해인 것입니다. 결국은 가족도, 친구도, 물질도, 커리어도, 사역도, 생명도 모두 내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며 그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독자가 중독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회복이 시작됐다 해도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독자가 끊은 기간에 관계없이 이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주의의 영향력이 아직도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은 몇 년을 끊었어도 그 사람은 아직 회복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늘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을 끊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충고는 물론이고 상대방의 보통 대화 내용조차도, 심지어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태도까지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결국 자신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도 힘들고 손해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단계들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움을 청하는 것은 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이 변화되고자 하는 원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누가 자청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입니다. 또 도와주겠다는 제의를 본인이 어떻게 소화하는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도와주겠다고 선뜻 나서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미팅을 가게 되면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먼저 도움을 청하게 되는 순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회복 모임을 처음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은 다 영어를 잘하고 능숙한 사람들인데 저 혼자만 에이시안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정말 외로웠습니다. 근데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 날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야말로 수십 명이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가 미팅에 나타났을 때 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왜 왔나, 누군가, 뭐하는 사람인가, 중독자인가 아닌가. 근데 비로소 제가 말을 꺼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볼런티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가서 입을 열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회복의 진전을 보이며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의 감정과 분노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다루고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4단계를 철저히 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중독자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많은 분들이 트레시아스라는 프로그램을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자존감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상관관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랑이란 무엇인가?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정말 유익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성숙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거나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크게 당황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관심이나 무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점도 함께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고 발전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얄팍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로 유익한 일들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즉 자신의 삶이 가치가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 속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 물론 아닙니다.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이 one day at a time 자유롭고 평안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여 주고 받아들여 주고 인정하여 주고 나로 인하여 고마움을 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심을 믿고 느끼며 그분의 사랑으로 위로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자존감이란 어떻게 시작되어질 수 있는가? 자신의 능력과 현실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시작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이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자신의 능력과 현실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시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4단계를 하는 이유도 장차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자존감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진실로 나에게 유익한 일들을 실제로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즉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one day at a time 살아가는 가운데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나에게 유익한 일들을 실제로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완성되어 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칭찬이나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편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외면의 것들을 통해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은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회복의 커뮤니티의 주변에서 자신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생긴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든지 이 부적절한 남녀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회복의 초창기에 있는 사람들은 재발로 이어지기도 하고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 이 과정 속에서 많은 혼란과 진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의 릴레이션십 가운데 많은 고통과 학대를 받고 있으면서도 거절당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견디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것이 그래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증거가 되어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역기능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자신이 중독자이거나 또는 어린 시절 상처를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이 좋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릴레이션십에 들어가게 되면 10중 8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는 보통 상대방을 선택할 때 자신과 비슷한 상태의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쪽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릴레이션십은 피차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만날 때 성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문제를 외부의 것으로 해결하는 모든 시도는 우리의 문제점들, 상처들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 자존감은 향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적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잘못된 자존감, 즉 자존심의 도가 넘쳐버린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겠지만 결국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알맞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몇 분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공주병이나 왕자병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은 사실은 낮은 자존감과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부리는 허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실상은 해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남들이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기 감정을 이해해주고 기분을 맞춰주기를 바라지만 자기는 남의 기분을 잘 이해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분조차도 맞춰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바로 들어줘야 되고 내가 필요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잘 견디질 못해요.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충고는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충고는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이 문제는 특별히 중독의 회복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재발을 겪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될 때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사과하고 내 의견에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고 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도
하고 맙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누가 그것을 지적하거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부하고 부정하고 방어 체제로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복이라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은 나를 감옥에 갇혀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는 매우 언해피한 죄수인 내 자신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열쇠는 이기주의와 욕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항아리 속에는 사과를 꽉 쥐고 놓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그 항아리인데 그 입이 좁은 항아리예요. 그 안에 사과는 들랑달랑합니다. 근데 그 사과를 원숭이가 손으로 쥐고는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 방법은 사과를 놔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딱 쥔 원숭이를 발견하고 호수가 점점 다가갑니다. 그러면은 빨리 이걸 놓고 달아나면 되는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자기중심주의에서 나오는 길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작은 것이라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이란 나의 잘못과 결점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들을 고쳐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익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온 나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한 번쯤은 철저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환경을 또 다른 사람들을 블레임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야말로 나의 인생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며 나의 삶 속에서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는 겸손한 인정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노력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단계에 관한 강의를 들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실제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셔서 단계를 해보시고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심으로써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나라는 울타리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들의 심령이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여지게 된다는 뜻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길가시구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는 머스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는 머스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독자는 변하지 아니하면 가치없는 삶을 살게 되거나 망하거나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든 것을 한국에 바치리라 말씀하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1907년 20대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하시다가 1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족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옛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었던 나의 실체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감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이웃에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실제로 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에 관한 비디오 클립을 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